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에는요, 아마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유학생 선교의 단체인 이 코스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코스타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하는 유학생 선교 단체예요. 그래서 이 집회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어느 나라에서 코스타 집회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북경 코스타, 미국 코스타, 유럽 코스타 이런 식으로 코스타 집회가 어디에서 한번 열리면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여러 명의 강사들이 거기에 자비량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그때의 필리핀의 1회 코스타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오나 이제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기대를 했었는데 그때 필리핀 코스타 강사로 오셨던 분 중에 김행이라는 여성 정치인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그 2002년도죠.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선되었을 그때 치열한 경쟁자였던 정몽준 후보 캠프의 여성 대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선 후보의 이 대변인이 된다는 건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거고 이 영향력을 인정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력이 얼마나 화려하면 이 김행 씨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미 정치에 뜻을 뒀어요. 그래서 졸업 후에는 민정당에서 10년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로 10년을 일한 분이에요. 그리고 학교 때부터 1등을 놓쳐본 적도 없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미모도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너무 일찍부터 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도 안 하고 아이들 사교육도 안 시키고 그렇게 계속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인생의 계획에 딱 맞춰서 2002년 때 드디어 성공의 마지막 고지를 바라보면서 당시에 굉장히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정몽준 후보의 이 대변인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화려하게 정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에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이 정몽준 씨가 대통령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 참모니까 정말 화려하게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선거 막바지에 이르니까 김행 씨가 따르던 그 후보가 당시 노무현 후보와 단일화를 하게 되었고 그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되면 김 씨는 이 홍일점인 자신이 14개 장관의 자리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내가 할 거다.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잖아요. 선거 마감 3시간을 앞두고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결정이 있기 전까지. 왜냐하면 대변인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그 지지를 철회한다는 그 성명서를 자신이 직접 읽었어요. 그래서 투표 당일 아침에 갑작스러운 발표에 놀란 사람들이 이 김행 씨의 입을 다 주목을 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CNN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 성명서가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선거 결과 지지를 철회했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고 김행 씨 측에서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모든 기회가 다 날아갔어요. 원래 우리나라 이 투표 제도라는 선거 제도라는 게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패배자가 된 측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참으로 하늘에 너의 보물을 쌓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반대로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면 너의 보물이 있거든 그것을 땅에 쌓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오늘 말씀 19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땅은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처분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 보물이에요. 근데 그 보물이 뭐냐는 다 다르죠. 뭐 저만 해도 제 보물이 있고 여러분의 보물이 있을 텐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보물의 문제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에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많이 쌓은 사람은 그 보물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보물이 없는 사람은 보물이 갖고 싶어서 세상을 쳐다봐요.
여러분, 보물을 사랑하고 보물을 행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정말 그걸 한 번 확 느낀 게, 이게 한 번에 막 몇백억씩 주무르는 이 기업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게 인간의 감각이 좀 상실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한번 여의도에 가가지고 이제 그 어떤 기업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러 딱 가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저를 어느 길에다 딱 세워놓더니, 목사님 한번 저 앞을 보라는 거예요. 다 여의도 아시잖아요. 빌딩 숲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목사님 눈에 보이는 이 빌딩이 전부 다 한 사람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 거. 야, 그 말 듣는데요, 그 사람은 어떻게 죽을까? 죽고 싶나? 이 많은 거, 이 좋은 거 놔두고 어떻게 죽나 억울해가지고, 저 같으면 눈 뜨고 죽을 것 같아요. 억울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보물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구제와 금식도 보물을 쌓기 위해서 하니까, 주님은 전국을 찌르시면서 그런 보물 쌓기를 당장 그만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재물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이 속세를 떠나고 속세와 연을 끊을 것을 요구하지만,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사랑해야 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재물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육적 욕망을 위하여 쌓아두는 것을 당장 그만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과 반대인 땅에 쌓는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땅의 일에만 집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이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소유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일주일을 지내는 동안 여러분의 주된 고민은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뭐 때문에 속상하셨고 뭐 때문에 기쁘셨습니까? 여러분의 희노애락을 결정하고 나를 위에 올렸다 땅으로 내렸다 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영의 문제입니까? 땅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땅은요, 보물을 보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는요, 종과 동록이 헤엄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도적이요,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수많은 도적들이 내가 쌓아둔 보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날 보물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아무도 모르는 돈 현찰 300억이 있다고 해보죠. 여러분, 그날부터 그 집 비우고 마음 편하게 여행 다닐 수 있겠습니까? 못 다니죠. 왜냐하면 이 땅에는 내 재산을 노리는 도둑들이 너무 많거든요. 심지어 나한테 현금 300억이 있다고 하면요, 그 다음부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요,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재산 노리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구멍을 뚫다라는 것은 땅을 파서 침투한다는 것인데, 당시 가옥은 흙으로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도적이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허물고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쌓았어도 도적이 허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허물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평생 동안 보물을 쌓으려고 노력했어도 하나님이 1분이면 무너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수많은 기업들 있죠. 대기업들, 기라성 같은 대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를 주무르던 1위 핸드폰 기업이 노키아였어요. 여러분, 지금 그 노키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원래 주식회사라는 것은 엄청난 돈을 쌓아놓고 있다라고 해도 단기 실적이 없으면요, 모래성 같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기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요, 그 모든 성들 있잖아요, 1분도 안 돼서 없어질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김행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상을 바꿔서 개혁에 일조하겠다는 김행시의 노력이, 20년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내가 따르던 그 지도자의 한 번의 실수 있죠, 한 번의 판단, 그 판단으로요 20년의 준비가 다 날아갔어요. 대선에 실패하고 나니까 단 하루 만에 자신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치인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자기를 이제 서포트해 주던 기사 아저씨, 도우미 아주머니 등 자신의 휴대폰에 하루에 300통 정도 전화가 오고 연락이 왔었는데, 그게 있잖아요, 선거에 지던 다음 날 뚝 끊어졌대요. 뚝.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 왔대요. 본인의 표현대로 이제 직접 그 강의를 들었었는데, 썸바디가 노바디가 됐어요.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녀는 정권이 바뀌는 2002년 1월 1일 새해 아침 해를 보면서 딱 그 해가요, 검은 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녀는 딱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째는 뭐냐? 그만 살아야 되겠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자기 20년 목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그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둘째는 얼굴이 너무 팔렸기 때문에 이민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몸무게가 줄고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열심히 보물을 쌓았지만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동록이 해하고 좀이 쓸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사라진 거예요. 모든 명예가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쌓았던 것이 하늘표 진짜 보물이 아니고 땅의 것 가짜 보물이라면 이 땅에서 그 진위가 밝혀지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쌓고 살았던 게 허무한 것이라면 허무한 그것의 정체가 빨리 밝혀지는 게 좋은 일이라는 거죠. 내가 하늘표 보물을 쌓는지 땅표 보물을 쌓는지는 사건이 오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쌓았으면 사건이 왔을 때 여전히 그것은 내 안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땅의 것을 쌓았다면 사건이 오는 날 하루아침에 다 사라집니다.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쌓았던 것이 뭔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건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빨리 진짜 보물을 다시 쌓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둔 것은 이렇게 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진짜 웬만하면 주식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주식을 하면요 일상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왜입니까? 제가 이제 가끔 신문 기사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 있잖아요. 그 대기업들의 악재가 딱 터지면 몇 분 만에 신문 기사에 그런 신문 기사가 나오잖아요. 10조가 날라갔다. 단 몇 분 만에. 단 몇 분 만에 10조가 날아가는 거예요. 악재 하나가 터지면. 내 의지와 상관없는 어떤 전쟁이 터지잖아요. 어떤 기업에서는 자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땅의 것을 쌓고 살면서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혹시 있을 일에 대비해서 돈을 모으는 것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한 쌓기는 나중에 전부 다 도둑맞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자녀가 도적이 돼서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 외삼촌께서 이제 책을 내시면서 이렇게 언론에 좀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 저희 외삼촌의 일대기를 저도 처음 읽어봤어요. 처음 읽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제 외삼촌은 지금 이제 노후 준비가 안 돼 계시거든요. 평생 이제 이렇게 교도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이제 교도소에서 사람들이 출소하면 맨날 이렇게 얼마를 쥐어주고 그 사람 생활을 마련해 줘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마련해 놓으신 것이 없는데, 그런데 저희 외삼촌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하늘의 것을 쌓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 외갓집이 재산이 많았어요. 그 재산이 지금까지 있었으면 여러분은 저를 못 만나셨겠죠. 저는 도련님이 돼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저희 외삼촌이 사업을 했는데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리셨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도적이 돼가지고 얼마든지 그 구멍을 뚫고 그 재산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보물이 있어야 자식한테도 대접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물을 쌓아놨다가 어느 날 도적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서 건강과 돈과 학벌의 보물을 쌓았습니까?
하루아침에 보물을 잃고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하게 살려고 보물을 쌓았는데 보물을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아끼는 보물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의 보물에 마음 뺏기잖아요. 말씀 절대로 적용 못합니다. 순종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면 장사꾼이 되고, 공부를 좋아하면 학자가 되고, 영화를 좋아하면 영화 감독이 되겠죠. 그래서 김행씨처럼 정치를 하기 위해서 수십 년 내 인생을 올인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쌓으라는 것은 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즉, 당장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정한 보물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일까요? 첫째로 진짜 보물을 분별하셔야 돼요. 22절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보물이 뭔지 분별하려면요, 눈이 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성하다는 것은 건강한 가치관을 가졌냐, 그러니까 뭐가 값어치 있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졌냐, 이거예요. 그런데 눈이 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눈을 가져야 되고,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생활을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도님이 뭘 사랑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분 가치관을 알고, 그분 가치관을 알아야 양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사랑 안 하고 이웃 사랑 안 하면요, 절대로 예수님 가치관 절대 못 갖습니다. 절대. 여러분, 눈이 나쁘다는 것은 가치관이 악하다는 뜻이고 인색하다는 뜻이에요. 내 눈이 약하고 악하고 인색하면 시야가 어두워져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북 활동을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방북을 하게 되셨는데, 북한에 가보니까요, 신문마다 남한의 소식을 완전히 왜곡해서 싣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 머물렀는데 텔레비 전만 키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건 제가 원래는 이렇게 성대모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경외하는 지도자 동지, 원수님의 품에서 천국을 누린다, 이 말이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천국입니까? 그런데 그 말들이요, 버스를 타도 어디를 가도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북한은요,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평생 들어도 아무도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 그 잘못된 정보를 평생 믿고 살다가 수령님 만세하면서 잘못된 구호를 외치다가 그러다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이 있다는 소문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고생을 바가지로 하면서 돈이 최고야, 학벌이 최고야, 남편이 최고야, 자식이 최고야를 외치다가 자신을 죽게 한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지옥을 가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이 최고인 줄 아는데, 여러분, 지금 그 보물이 내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말해주는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은 천국의 소문을 못 들었거든요. 이 땅에 거짓 선전을 듣다가 거기에 꽉 갇혀가지고 어느 날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김행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행씨가 대선 후보의 대변인이 되기까지 아무도 천국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한 명도 없었답니다. 여러분, 나쁜 눈은 불신앙의 눈, 욕심의 눈이고, 성한 눈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는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계속 저희가 훈련을 하고 이 평신도 사역자를 기르는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보물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도둑질 당해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해줄 소문을 낼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내 시력이 약하다는 거, 내가 지금 잘못된 소문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어떤 눈,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게, 여러분 그게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말씀으로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정보로 결정하십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분별하는 그 눈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니까? 두 번째로, 재물을 버리고 진짜 보물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는데 그 보물의 가장 대표가 재물이라고 하십니다. 보물이라는 단어를 쓰시다가 마지막에 이 보물을 뭐라고 이제 단어를 바꾸시냐면 재물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혀주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도 막판에 넘어질 때, 일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아오다가 막판에 하나님 뜻 가운데서 넘어질 때 그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십중팔구 재물이에요. 모든 문제의 끝에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요. 이거는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할 거 없어요. 그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배운 것, 내가 배우고 하나님 앞에 배웠던 뜻에서 멀어진다고 하면 거의 십중팔구는 성 문제 아니면 돈 문제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동시에 두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중에 보물 중에서도 그게 재물이기 때문이에요. 재물이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있어요. 제일 강력해요. 두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그 재물이에요. 명예가 나의 보물이라고 하는 사람도 대부분 진심은요, 그 재물 때문에 명예를 쫓아요. 자식과 남편이 내 보물인 것 같아도 모든 것이 다 돈하고 귀결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길 바라는 것도 나중에 돈을 잘 벌길 바라서고, 남편이 오늘도 건강하길 바라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어와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건강하길 바라는 거예요. 왜 장어를 먹여요? 돈 벌어와야 되거든요. 다 돈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 이 김행 씨한테 어느 날 전부 다 이 사람을 버렸는데 한 후배가 찾아왔어요.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문사에서 받은 퇴직금 3억 원을 거저줬던 후배예요. 그런데 그 후배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김행 씨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자기 사업의 공동대표가 돼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라고 했는데 그 사업도 쫄딱 망했습니다. 3억 원을 도와준 것도 기가 막히는데 그 사업체의 빚 5억 원이 모조리 김행 씨 앞으로 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힘든 일이 생기니까 죽든지 이민을 가든지 하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알려진 게 무서운 거예요. 신문에 뭐라고 나겠어요? 뭐 정몽준 후보의 대변인 김행 씨가 5억 원을 빚지고 도망가다, 이런 기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죽지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축복이었어요. 김행 씨가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명예도 야망도 뒤로 하고 그 다음부터 뭘 했냐면 행상에서 티셔츠 장사를 시작했어요. 백화점 자판에서 티셔츠를 파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 이렇게 늙은 아줌마가 옷을 팔면 장사가 되냐고 이런 말도 하더래요. 그러니까 몇 달 사이에 유력 대선 후보 대변인에서 사장님으로 내려왔고, 또 사장님에서 이번에는 늙은 아줌마로 또 내려온 거예요. 그 사람이 있잖아요, 점점 내려오는데 이 지하 1층만 있는 게 아니고 3층도 있고 4층도 있고 5층도 있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내려가니까 티셔츠 3장 팔아준 손님이 왔는데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차를 한 잔 대접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대뜸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까?
이 김행씨한테 교회를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천국의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사람은요, 이 만남이 이래서 중요해요. 제 아내 주변도 그래요. 지금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이혼하라고 한대요. 그런데 우리 아내를 만나고도 처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천국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교회 가는 날 차까지 보내줬대요. 그런데 그 배려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일생 처음으로 이분이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입구에 딱 갔는데, 저도 이분 이제 강의를 들었거든요, 코스타 때. 들어갔는데 교회 들어간 게 아니라 입구에서 노래 하나가 들리더래요. 근데 그 노래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 가사가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여튼 이 노래가 여러 사람 살려요. 그 노래가 들리는데 이거는 찬송가 같지도 않은 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사를 듣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에 이상한 게 뭐냐면 돈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빚을 다 갚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살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 가보는 교회에 어색하게 앉아 있다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등을 돌렸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신다는 소리에 일어나서 그날 처음 교회를 간 날 주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언제 망하고 언제 흥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1분 만에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 김행씨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가 여전히 존귀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금이 정금이 되기 위해서 불 가운데 두드리는 연단이 필요한 것처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무너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해요. 한 번은 이 땅의 보물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래서 이 땅에서 무너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제까지 김행씨는 오직 이 땅에 야망을 채우고 살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20년 보물이 날아가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지난날의 고난의 경험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많은 청년들에게 자기 체험을 알려주고 천국 소문을 계속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들었을 때 유학을 온 청년들이 얼마나 불안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야망 때문에 이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잖아요. 사람이 외국에 가면 외국에 가서 6개월이 있으면 한국에 있었던 나의 모든 인맥이 다 끊어져요. 그래서 유학을 간다는 걸 쉽게 생각을 하는데 유학 가잖아요. 성공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완전 도박이에요. 그래서 유학을 가면 그거 아세요? 90%는 한국에 못 돌아와요. 거기서 살아야 돼요. 이거 완전 도박이거든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유학생들이. 근데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참된 꿈을 키워야 된다고, 네가 이제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강연도 하고 간증도 하면서 이제 작은 사업도 하면서 열심히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욕심과 염려를 내려놓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객관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몇 프로 신뢰하세요? 솔직히 퍼센테이지를 지금 주보에다가 그냥 안 보이셔도 옆에서 한번 보여주지 마세요. 그냥 정확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몇 프로 신뢰하세요? 내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헐리우드에 보면요, 저는 이분들 잘 몰라요. 비비안 리와 로렌스 올리비에의 사랑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로렌스 올리비에는 영국의 자귀를 받은 존경받는 예술인이에요. 그런데 영화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으로 유명한 비비안 리도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책도 많이 읽는 지적인 여성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처음에 만났을 때 둘 다 가정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서로에게 신중했던 만큼 몇 년 동안 가정을 깨지 않고 그냥 조용히 비밀리에 이렇게 불륜을 키워갔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식도 버리고 각자 이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비비안 리에게 조울증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울증보다 더 심한 게 조울증인 거 아시죠? 감정의 기복이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감정이 격해지면 물건을 집어던져요. 그리고 정신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게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토록 사랑해서 가정을 깨고 나한테 왔던 로렌스가 그런 사람을 15년 동안 겪다가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떠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쌓아 올린 것이 이렇게 헛되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보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대방이 상해버리니까 귀찮은 존재로 순식간에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요, 돈 때문이고 건강 때문이고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이 세 개 없어지잖아요. 쓰레기 되는 거예요. 반드시 버림받아요. 돈 없어지고 건강 없어지고 나한테 잘 안 해주잖아요. 절대로 사랑 못해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이 사라져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 돈이 사라져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마음이 이제 메마르면서 이제 그 어떤 여유로운 성격이 사라져 보세요. 여러분은 아무한테도 사랑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 오류, 이 땅의 보물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배신과 절망의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빨리 깨달으라. 여러분, 비비안 리에게 로렌스 올리비에가 사랑이었다면 그 사람을 하늘에 쌓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온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셨으니 그 명령을 듣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내 가정을 지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토록 귀한 보물이라면 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그를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나의 땅, 나의 공간에서 같이 숨쉬기를 원했기 때문에 결국 버림받고 이 버리는 아픔을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는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보물이 있으시죠? 그 보물을 어떻게 처분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지금 제일 큰 보물은 제 딸이죠. 이 딸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까? 내 보물인데. 이 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이 딸을 하늘에 쌓아놓기를 원해요. 유한양행의 창업주인 유일한 씨가 죽은 후에 유품을 정리하니까 유품이 뭐가 나왔냐? 양복 3벌, 구두 2켤레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유언장을 읽으니까 내용이 이랬습니다. 유학 중인 손녀에게는 학자금으로 1만 달러를 준다. 1만 달러가 얼마예요? 이거 가지고 유학 가능합니까? 못하죠. 그냥 네 힘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용돈 준 거죠 그냥. 그리고 딸에게는 유한공업고등학교 안에 있는 묘서 땅 5,000평을 주는데 그곳에 학생들이 마음껏 드나들고 해맑게 자라도록 그 땅을 유한동산으로 가꿔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유재산으로 준 게 아니고 이 땅이 공공재로 쓰일 수 있도록 네가 지켜달라 이 뜻이에요. 내 주식은 신탁기금에 기증한다. 그런데 그 신탁기금이 유한양행에 기증됐기 때문에 그 기금이 최고의 주주가 되어서 유한양행은 지금 현재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기업이 됐어요. 공공재예요. 그리고 아내는 딸 제라가 돌봐주기를 바란다. 아들 유일선이는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아무개에게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는 감해주고 나머지는 꼭 받아서 재단 기금에 보태라. 이게 유언의 끝이에요. 제가 이 유언 내용을 읽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오늘 좀 그 보물을 제가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나한테 주신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그거를 하늘에 쌓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저는 이만큼 멋진 보물 쌓기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늘에 쌓겠어요? 하늘이 있고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하늘에 쌓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늘에 쌓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늘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유일한 씨는 어렸을 때 선교사들을 따라서 미국에 가서 미시간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사업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알고 선교사에게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고 그리고 하늘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두가 그분을 추억하고 기리고 자녀들은 계속해서 그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양행은 불황에도 흑자를 내는 기업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물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 강력한 도전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나의 보물이 무엇인지 한번 규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보물은 뭔가요? 분명히 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해야 될 그 한 가지의 적용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큼은 꼭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바라기는 여기 앉아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서 아무것도 뺏기지 않고 자선 대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